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이제 2학기가 개강하면서요, 이제 여러 가지 신앙 강좌들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우리 1대1 양육 과정, 1대1을 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성경 말씀을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양육 리더 과정, 또 이제 동반자 과정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리더를 양육하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또 큐티 학교는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청해 주셔서 또 이 유익을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예배 중에 사역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한 1년 반 이상을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수료식을 예배 중에 있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막 있는데 저희가 항상 늘 그랬다시피 마음을 다해 축하하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되 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너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알지만 사실은 이제 사역훈련을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축하도 받아야 되지만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기로 약속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 찬양을 이제 준비하면서 주중에 우리 찬양팀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이번 주 찬양입니다, 콘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미리 또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미리 들으면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또 주일 찬양 콘티가 주중에 올라가니까 들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성환 신소렬 성도님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수원 파티 웨딩뉴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제 부부 다락방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를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 이 아브라함 와일드 교수라는 분이 이 당시 미 해군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전투기에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가를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투기가 출격했다가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 전투기에 남아있는 이 적탄을 이제 조사해 보는 작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이런 이제 돌아온 비행기들이 이렇게 총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엔진 부위에 평균 1.118, 그러니까 한 발 갓 넘은 것들이 있었고, 동체에는 1.73발, 연료 장치에는 1.55발, 그리고 나머지 이 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틀은 게 산발적으로 맞은 게 1.8발로 조사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 나머지 부분을 빼고 세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맞은 부분이 몸통 부분인 동체였다라는 거죠. 1.73발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어느 부분을 더 보강을 해야 될까요? 엔진 부분입니까? 동체입니까? 연료 장치입니까? 나머지 부분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나요? 당연히 가장 수치가 높은 동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체를 더 강화하자, 철판을 덧대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아마 상식적으로 이 결과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와일드 교수는 조금 다른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가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비행기가 총탄, 피탄에 포탄에 맞았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추락된 비행기를 봐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동체에 맞았던 비행기,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보강해야 될 걸 위해서는 뭘 조사해야 됩니까? 추락된 비행기에 나와 있는 피탄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엔진이나 연료 장치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자꾸 이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보강해서 계획을 세워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돌아온, 보여진 내 눈앞에 있는 비행기의 피탄 자국이 아니라 격추돼서 돌아올 수 없는 그 비행기의 피탄 자국 아니겠습니까?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를 알려면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의 피탄 자국을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인생도 비행기로 비유하면 온 몸에 총과 포탄이 가득한 피탄 자국이 넘쳐나서 추락할 위기에 빠져있는 그런 비행기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늘 고난이었고 늘 위기였고 늘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투에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블레셋 전투에 이스라엘의 적장으로 그를 세우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아기스 왕을 제외한 다른 수령들, 방백들이 반대를 한 거죠. 우리 뒤에 나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되고 민족의 반역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 전투에서 열애가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 그 자리를 나오게 됐잖아요. 그게 그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라는 그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자신의 근거지, 가족들을 두고 있었던 그 시글락성을 비워뒀다는 그 불안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급하게 다시 시글락성으로 회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군했던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90km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최단거리인데 사실 우리가 걷는 길은 그렇게 직선으로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 100km 이상이 훨씬 넘는 거리였을 것이다. 근데 그 거리를 다윗이 기쁨이든 불안함이든 며칠 만에 그 길을 회군해 오냐면 3일 만에 100km가 넘는 거리를 행군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블레셋에 오기 전이었다면 그 3일이라는 시간, 다윗이 지금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도 저로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빼주셨는데, 그러면 다윗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다든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년 4개월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학자들이요, 다윗이 한 편의 시편도 짓지 않았다고요. 즉 3일길을 그 감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걸음을 재촉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왕에서 도망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 하며 도망칠 때 시편 34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 그냥 3일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쫓기는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분명히 위기는 벗어났어요. 민족의 반역자, 생명의 칼 앞에서 도망쳤는데 영적인 회복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영적 상태로 다윗은 또 한 번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의 근거지였던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자와 또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것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던 이 역전의 용사들이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전우들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뭐 했다고요? 울음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울었다는 거죠. 소리를 높여서 울었는데도 나중에는 그 기력이, 힘이 없어서 울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슬픔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투에선 용장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처음으로 다윗에게 희망이 없는 절망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절망의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눈물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에도 다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울고 그 슬픔들은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6절 이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볼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분노를 느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분노를 느껴야죠. 여기 보십시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대요. 여러분, 자녀들만 잡혀갔나요? 아니에요. 아내들도 잡혀갔어요. 근데 아내들 때문에는 왜 안 울지?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막 짜증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심이 넓으시니까, 저희 아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절망 앞에 꿈도 소망도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은요, 한 가지 방법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삶을 앞으로 연장할 때 도전적인 삶,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너를 죽이고 다윗을 죽이고 우리는 예전에 아둘람으로 아니면 다른 동굴로 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어요. 아내도 자식이 다 잃어버렸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우리의 리더인 다윗을 향해 죽이고 끝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마음에 수많은 피탄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겨진 이 자국은 그동안 겪었던 어떤 것보다 치명적이어서 그들의 여정이, 그들의 비행기가 추락하기에 충분한 위험천만한 곳에 총알이, 포탄이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추락하는 비행기에 다윗은 어디를 보강해야 될까요?
이 추락하는 비행기를 보강해서 다시 높이 날아올릴 능력이 다윗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어디를 보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보강할 능력도 다윗에게나 그의 사람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끝났다. 이 비행기는 돌아갈 수 없다. 회항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분석은 어떤 거예요? 돌아온 비행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격추된 비행기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비행기에서 이거 가지고 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여기 고치면 더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결론의 실험의 오류처럼, 연구의 오류처럼 지금 하나님을 빼고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빼고 내린 결론이라는 게 가장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늘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피탄 자국을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그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보강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무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는데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은 찾는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끝났다 말하고 널 죽이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래 나도 끝났다 죽여라 나도 지쳤다 같이 죽자 이렇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도로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자국을 뛰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많은 피탄을 맞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지난 주일 또 힘을 내보겠다고 용기를 가져보겠다고 멋지게 비상했는데 한 주간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가정을 지내다 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피탄들이요 총알, 대포 맞고요 온 몸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심정에 있는 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그런 마음에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도로 찾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다시 한번 이룩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문제를 향해, 가정을 향해 여러분 이룩할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 도로 찾으리라는 약속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것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없는 동안 시글락에 침략당한 것은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철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다윗의 빈틈을 노렸고 이 노력은 자신들이 당했던 일에 대한 완벽한 분풀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2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에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무슨 말이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남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뺏어서 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쳐서 당신에게 이 재물을 가져왔으니 나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스라엘의 남부가 아니라 블레셋의 남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부족도를 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진멸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신의 족속들이 마을이 진멸됐다는 것을 들었던 이 다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을 노린 거죠. 다윗이 가장 약할 때, 다윗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을 때 철저히 계획하고 무방비인 다윗에게 지금 칼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불탔고 빼앗긴 아내들과 빼앗긴 자녀들은 철저하게 그들 앞에서
정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계획한 사람과 아무 준비 없는 다윗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 이기는 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준비가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된 아말렉에게서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계획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윗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힘을 얻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본 현실에서 희망을 본 것이 아니고 꿈을 본 것이 아니고 용기를 얻을 만한 것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용기를 두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상황에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용기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에서 늘 시작했다라는 거죠.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내려다볼 때 다윗의 용기는 늘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민족의 영웅으로 등장했던 골리앗 앞에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와 골리앗의 몸무게와 골리앗의 무기와 골리앗의 갑주를 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뭘 봤습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즉,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그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무엇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실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결코 이 용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권자라는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함께 그린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설교 중에 이렇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한 몇몇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설교를 들으시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주초에 목사님, 그렇게 언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진짜 힘이 됩니다. 막막했던 그 상황인데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믿으면서 힘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이런 내성균 검사를 했는데 앞으로 2번 연속 이 내성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뭐 또 MRI 검사를 해서 잘 나오면 이제 퇴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2번의 이 내성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막 너무 기쁨의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2번째 결과에서 또 음성이었어. 이제 한 번만 또 음성이 되고 모든 수치들이 정상이 되지만 어머니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에게요 믿음이 작동됐습니다. 어떻게 작동됐습니까? 수치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작동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휴직계를 내고 막 돌보면서 그렇게 버티는데 하나님의 손이 진짜 짧지 않다는 걸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금요일날 감사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또 생각이 나서 새벽에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집사님,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 드린 병상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집사님과 어머니를 회복하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피곤하신가 보다. 근데 이제 한참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봤더니 카톡이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망설이셨대요. 창문에 있는데
그 금요일과 이 주일 사이에 또 어려움이, 알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또 본인을 막 하는데, 그 총자국들이요, 겨우 이제 그걸 보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 희망을 품고 다시 나 갈 수 있어, 날아갈 거야 라고 했던 그분에게 막 절망의 총과 포가 막 쏟아지는, 막 읽는 것만으로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목사님,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제게 그것의 연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지금 병상에서 또 어머니 보시면서 또 눈물 짓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처럼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도로 회복해 하시는, 도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보강하려고 해요. 여기 구멍 나면 여기 메꿔보고 저기 메꿔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요. 그런데 실상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 돌아올 수 없는 비행기를 연구해야 된다고요.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향한 그 총과 포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비행기에 방탄 작업을 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그 일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없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도로 찾으리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시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도로 찾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로 찾으리라는 약속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도로 찾는다는 게 하나님께 용기 얻는 것에서 시작했다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용기를 기도로 연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용기를 얻어서 한 것은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돌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모양인지는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물어본 것에 대해서 yes, no, 해라 말아라는 단답형 질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는다, 도로 찾는다. 그냥 여기서만 보면 세 가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최소 몇 번 물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몇 가지, 최소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이상이죠. 하나님, 쫓아가도 됩니까? Yes, 쫓아가라. 하나님, 따라잡겠습니까? Yes, 그렇게 해라.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한 번 묻는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기도한다는 거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 1년 4개월은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기스의 환심을 사고자 블레셋의 남방 족속을 다 죽이고, 그래서 막 재물도 바치고 거짓말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단이 하나님부터 용기를 얻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총탄이 여러분 날라올 때 여러분 막을 수 있나요? 한 주간 자녀의 문제를 뻥뻥 터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막 폭탄이 터질 때 다 예상하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살다가는 격추되고 낙오되고 망가지니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면서 묻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이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잘 모르시겠다면 또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기도만이 유일한 삶의 대안이니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건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은 할 수 없다는데 기도 빼고 뭘 하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문제는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보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시글락성이 불타는 그 사인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엄한 데에 네 힘으로 방탄작업 하지 말고 내가 막아주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되고 너의 그늘이 되어주는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다른 복잡한, 목사님 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요? 목사님 좀 더 화려한 건 없나요? 목사님 좀 더 눈에 띄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왜 수요 예배는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수요 예배 나서 기도는 안 하십니까? 왜 새벽 예배는 왜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퇴근한 시간에 안 맞으면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가정 예배 5월달에 이벤트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락방 거기서 그냥 친교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기도가 터져나온 곳,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인데 그런 건 없이 교제가 좋아,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다락방, 그런 교회, 여러분 잘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기 포기하신 분들 있습니까? 성경 읽기표가 어디 있더라? 여러분 다시 꺼내십시오. 다시 찾아가십시오. 앞에 거 소급하지 않으려고 해도 됩니다. 다시 차근차근 읽어가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읽고 싶은 부분부터 매일매일 조금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 끝났습니까? 혹시 송구영신 때 이후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난 분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고난주간 부흥집회 때 그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시 그 기도를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로 찾으리라라는 그 음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도로 찾으리라는 약속은 세 번째,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의아로운 좀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지체 없이 아말렉을 쫓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도로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윗의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출발해야 됐습니다. 급하니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3일 동안 쉬지 않고 가족을 향해서 뜨거운 열망으로 돌아왔잖아요. 지쳐 있는데 또 다른 이 추적 작전을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의 군사들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3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난 못 갈 것 같아요. 이들 때문에 속력이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위기가 점점점 더 깊어갈 텐데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갑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만큼 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쓰러진 사람을 봤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말렉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지나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든 말든 내 아내와 가족들이, 아이들이 죽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뭔 오지랖이에요. 그 사람 하나 살려보다가 가족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슬픔을, 그 죄책감을 감당하려고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그 사람을 먹이게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런 하나님 그 뜻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 애굽 소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다는 거죠.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아픈 시점이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3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추위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언제 병들었다고요? 사흘, 3일 전에요. 그럼 하나님이 며칠 전에 일하신 거예요? 3일 전에요. 다윗이 기도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윗이 이 시글락을 향해 오는 그 출발하는 날, 다윗은 상상할 수도 없는 피탄을 겨냥하고 있는 사단의 그 총칼 앞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다윗의 가족들과 그의 부하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도, 내가 미리 대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백성을, 내가 왕으로 세운 자를 지키리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불러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애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아마 그 광야를 헤매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오늘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뭐라고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대요. 여러분, 모두 찾는 거는 꿈도 꿀 수 없고요. 한 반절도 안 되는 것만 찾아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그 은혜를 다윗에게 선물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도로 찾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하시고 왜 나한테는 다 잃게 하시고 다윗에게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탕자가 생각났습니다. 탕자는요, 불효를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을 때 내가 받을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받은 다음에 다 가져가서 다 써버렸어요.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아버지 재산을 잃어버린 다음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게 어떤 일이에요? 내 재산의 반절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자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달려가
그 아들을 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의복을 갈아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는 재산의 반절을 잃었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내 아들을 찾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난 다윗처럼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한 적이 없어. 난 잃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졌다면 오늘 그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재산 상관없어. 나는 너를 찾았잖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어쩌면 너무 잃지 말아야 될 걸 잃어버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너무 여전히 슬플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그 한 사람을 도와줬던 그 다윗의 선행력,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도로 찾는 걸 완성하더라고요. 그리고 200명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 30장 읽어보십시오. 400명들이 다 찾은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재물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저 200명한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우리도 피곤했는데 저들은 그것들 감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한테는 재물 주지 마요. 그냥 아내와 아이들만 줍시다.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의 법칙이 그런 거잖아요. 더 노력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똑같이 나눠. 왜요? 200명은 일하지 않고 400명은 일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건에 일하신 분은 400명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도로 찾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400명입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 새생명 축제에 태신자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왜 넣어드렸을까요? 여기 보면 더 이상 앉을 자리도 별로 없는데 뭐 얼마나 더 사람들 불러와서 채우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쓰러진 상징적인 애굽 소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지쳐서 목말라서 병들어 쓰러져가는 그 사람을 두고 나는 도로 찾았으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찌된 상관없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다윗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온전한 것을, 아무것도 잃고 찾지 않게 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태신자를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오고 안 오고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상징적인 애굽 소년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분도 인생의 자기의 힘으로 방탄작업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여기 땜빵하고 저기 땜빵한데 늘 또 다른 폭탄이 와가지고 그 삶을 침몰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그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동료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들을 위해 다윗처럼 작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학기 다른 것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데요,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목사님, 좀 더 이제 좀 더 다른 거 없어요? 실증 났어요. 없어요. 교회가 망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망하지 않죠. 교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리고요, 내 옆에 있는 그 애굽 소년 여러분이 먹이고 돌보고 복음을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뭘 하며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요.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